안녕들 하십니까. 또 지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주야신인데요, 이름이 개부일체 수화주야신입니다. 이 신은 이 일체 나무에서 화엄의 꽃이 피도록 그런 법력을 가진 분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수행이 증진하여 개부일체 수화 주야신에게 나아가서 또 보살의 행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야신이 이 법문을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므라들어서 사람들이 놀며 구경하던 일을 마칠 적에 여러 산이나 물이나 성이나 벌판 등지에 있던 여러 중생들이 모두 마음을 내어 그들이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제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그 처소에 가서 밤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 주야신이 하는 일은 참 이 허벌판 광야에서 나름대로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 직업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돼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밤이 캄캄해 가지고 때로는 물에도 빠지고 호랑이도 만날 수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이 주야신이 그 여러 사람들을 집에 편안하게 돌아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무명을 여의고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화엄의 법을 배우면은 밝고 편안한 집에서 머물게 된다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야신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이익되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해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만해서 이성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여 5가지 욕락을 마음껏 즐기려 하거든 저는 그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여 두려운 생각을 내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 일을 뜹니다. 참 젊은 나이에 예쁜 여성을 보면은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쫓아다니기도 하다가 방탕하게 살면서 5가지 오욕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여주어서 두려운 생각을 내게 하고 그 오욕락에 탐닉하는 마음을 멀리 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들을
많이 하는 예가 나오고, 끝에 가서 한다는 말이, 만일 중생이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바라밀다에 머물게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해탈문을 성취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광명을 내주어서 해탈하게, 그 생사고락의 험지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섭법.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때어섭, 보시섭, 이행섭, 그 다음에 애어섭, 그 네 가지를 상대에게 베풀어 주어서 보살행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니까 광명해탈문을 얻었다고 하니까 동자가 묻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그 광명해탈문은 경계가 어떠합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야신이 말합니다. 선남자여, 그 해탈문에 들어가면 능히 열애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주는 교모한 방편지혜를 알게 됩니다. 방편지혜. 이 10바라밀 중에 7번째가 방편이죠. 사람들을 교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를 잘 알아서 적소에 맞는 법문을 해 주어서 보살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방편이죠. 그래서 그 교묘한 방편, 아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편을 베풀어 주어서 전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편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탈문의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작용에 대해서는 중생들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해서 무명의 어두운 방에 머물며 여러 가지 소견의 숲 속에 들어가서 탐매에 얽매이고 성내는데 깨어지고 어리석은데 어지럽혀지고 미워하는데 얽히어서 나고 죽는데 윤회하고 빈궁한 데서 피곤하고 괴로워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 얻습니다. 수행을 할 때에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나와 남을 집착을 하고 그 선근을 못 지면서 어렵게 살면서 피곤해하고 얼마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늘 그렇게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두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보배로 된 생활도구를 얻어 중생들을 거두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모든 중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생활 도구라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보배가 아니죠. 그러나 이 주야신이 제공하는 것은 생활 도구인데 전부 보배로 된 거라요. 그것이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서 구경에는 보현의 행원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 법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을 일으킨 데 대해서 또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보살이 힘을 얻고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들 앞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빛처럼 내려주어서 그들의 욕망대로 뜻에 만족하게 하며 모두 다 한있게 하여 후회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아니하여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게 해줍니다. 간단히 계속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보시를 하고 있다. 아주 사람이 요구하는 물품이나 대상이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서 끝에 가서는 법보시가 나옵니다. 물품보시를 해서 만족해 하고 법보시를 해서 생사윤회를 멈추게 해야 보살의 원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의 근본이 아주 깊고도 깊음을 말합니다. 참 그 많은 중생들을 모두 욕심대로 들어주고 끝에 가서는 이 보살행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정말로 깊고도 깊지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런 법문을 듣고서는 참 너무나 원도 크고 지혜도 높아서 도대체 당신께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래 또 묻습니다. 앞에도 그래 물었죠. 아마 십지에 들어와서 그 물음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야신이 말하기를 내가 발심을 하게 된 것을 도저히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개송을 설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깊고 깊은 부처님 경계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급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천만 년을 말해도 모르죠.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야 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송을 아주 많이 이렇게 비슷한 말을 몇 장을 합니다. 그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비로자나의 광대한 경계가 대광명 법신이죠.
한량 없고 그지없어 불가사의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힘을 입어 그대에게 설하여 그대의 깊은 마음 더욱 청정하게 해줄 겁니다. 이랍니다. 참,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스스로는 안 돼요. 그대에게 설하여 그대의 깊은 마음 더욱 청정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래 하고서는 한다는 말이 예적 부처님, 자신이 제일 처음에 만나서 공부를 했던 부처님 이름과 그때의 보살 얘기를 아주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발심을 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고양하면은 그렇게 참 거룩한 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수승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그때에 자신은 아주 거룩한 임금님의 아들이었다는 이런 전생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여러 겁을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보살행을 저절로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보살행 일으키는 마음이 어떠냐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10가지 처음마다 애석하다 중생이여 그렇게 시작됩니다. 참 중생들이 사는 내용을 불보살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로 눈물 나도록 애석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애석하다 중생들이여 바닥 모를 생사의 구렁에 빠졌으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건져내어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원력을 세웁니다. 참 진흙에 빠진 것처럼 진흙이나 석탄이 물에 잠긴 데를 들어가서 걸음을 옮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생의 모습과 같다. 그 구렁에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건져내어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원력을 세운 시간도 한량이 없다. 애석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여러 생을 그렇게 닦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북을 친 뒤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모든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만족하게 하리라 하고 즉시 연부제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성과 모든 마을에 선포하여 창고를 열고 갖가지 물품을 내어 네거리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쌓아둔 게 전부 금은 보물이라요. 그러니까 가져갈 만큼 전부 가져가서 마음대로 집을 사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보현의 행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희희낙낙 상낙 아정의 열반 사덕에 들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전생으로부터 많이 닦으면서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에게 법보시를 하는 것을 물질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주자신이 할 말이 많아요. 옛적에 박심했던 옛일을 또 아주 길게 수천만 년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겠지요. 아주 길게 내가 박심을 언제 해서 어떻게 수행을 했노라고 하는 것을 또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때 가서 또 개송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거듭 말하기 위해서 이 노래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죠. 미묘한 음성을 내어 연부제에 이 법문이 널리 퍼져서 인간과 천상의 여러 가지의 차별을 말라니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는 스스로 모든 의부 창고를 알고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처님의 보리로 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전임의 법을 배운 것을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는 말이 그 전에 자기가 수행할 때 그 호광명녀를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또 찬탄도 곁들여서 하면서 그 호광명녀 여인이 아주 미인이었는데 자기가 같이 살면서 보살의 도를 닦도록 교화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섭법, 동사섭, 애어섭, 보시, 이행 이것을 많은 중생들에게 했다는 내용으로서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량 없는 것 동안 이 법문을 딱 가르쳐서 이 법문 사무량심이죠. 좋은 말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애어, 보시 베풀어주고 이행 도와주고 동사 함께 그 속에서 이 피부로 느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네 가지 보살행을 주로 이 부분에서는 법문을 합니다. 저는 한량 없는 것 동안 이 사무량심을 닦아 익혀 실천했노니 제가 이제 그대에게 다시 말하노니 불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이 사무량심을 배워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는 법문을 마치면서 또 다른 선지식을 소개합니다. 선제동자여 저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한 기쁨을 내는 사무량심에 대한 광명의 해탈문을 알거니와 모든 보살마살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供養하며 일체 지혜의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량 안에 또 다른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입니다. 그 대원을 세웠는데 이 무슨 원이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런 서원을 세운 보살을 소개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나아가게 하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어떻게 모든 열애를 받들어 섬기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주라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보살의 행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죠. 이제 10지가 지나면은 이 등각, 묘각,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의 이 행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곳은 우리 청산 수련원 바로 앞 마당입니다. 석양이 돼서 이제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느려지고요. 그래도 해가 지지 않아서 매미 소리가 나무 속에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요. 매일 이 시간쯤 되면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 길을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어른입니다. 아주 이지가 강하기로 정말로 내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 거리를 비춰보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